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개혁이 안 되는 인간, 개혁이 안 되는 인간.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개혁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 주저 구절을 12절로 정해봤습니다.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12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하단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급하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애굽으로 가고 가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남아 있으면 내가 보존하겠다. 근데 그 요하단과 그의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기도 응답 잘못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요. 바룩과 예레미야. 내일은 이제 45장은 바룩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끌고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셨죠. 왜요? 애굽 땅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바룩, 예레미야와 바룩이 45장에 지금 애굽에 끌려 내려가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희도 죽을 뿐 아니라 애굽 이 나라도 멸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인간. 사실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요, 1517년 10월 31일 날.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을 참 이용이가 노래를 잘 지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왜 종교개혁주일 날로 정했냐? 왜냐하면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붙였거든요. 대자보를. 천주교 신부였어요. 루터는. 그런데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예를 쓰고 고해성사를 수만 번을 해도 자기 죄가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생의 낙담과 좌절 가운데 막 그냥 무릎으로 그냥 계단을 오르라는 게 왜? 죄악이 자꾸 죄된 생각이 드니까.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생각, 명예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씻어내려고 해도 자꾸 찾아오니까 그냥 무릎으로 그냥 계단을 갖다가 막 고해성사하는 것, 고행하는 것처럼 막 질질질 끌고 다녔단 말이죠. 그 정도로 고행을 했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한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들은요,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왜요? 고해성사 끝나려고 가려고 잠깐만요. 또 죄가 생각났어요. 또 잠깐만요. 죄가 생각났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로마서를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갖고 이제 50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개혁이 됐나요?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이 됐나요? 개혁주의의 원칙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의식이 아니고 또 어떤 신부의 어떤 그 독립적인 말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교개혁 일한 지 500년이 넘었는데 돌아갔나요? 아직 못 돌아갔어요. 성경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입에 맞는 말들을 쪽쪽쪽쪽 뽑아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성경 도구주의가 돼서 필요한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현 상태에 이루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44장 다음에 45장이잖아요. 45장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이건 늘 바룩에게 준 말인데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뭘 날 위해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뭘 찾고 있느냐?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아침에 설교하기로 있으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아침 설교 허락할 때까지 설교하면 되고,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되고, 뭐 큰 일을 하려고 찾지 마라. 예, 내가 뭐 큰 일 한번 해봐야지, 큰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성도 한번 전도해봐야지, 사람 한번 끌어모아봐야지, 그런 거 하지 마라.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예, 그러면서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그럼 행함이란 게 무엇인가? 근데 문맥과 배경을 따라 자세히 내가 읽어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열심히 행해야 된다. 뭐 착한 일다, 뭐 선한 일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더라라는 거죠. 성경으로 보면 볼수록 못 봤던 말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전에 10년 전에 못 봤던 거, 20년 전에 못 찾았던 거, 나이 먹어갖고 세월 흘러가면서 하나씩 또 발견되는 게 또 성경이에요. 다 몰라요. 한 2%, 3%는 알까 모르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주님이 하나님 말하는 것은 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은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 길지요. 5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읽어보니까 안개와 같은 것,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되죠. 바로 얘기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4살짜리, 5살짜리가 전을 붙이고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보면 그것이 일이 도움이 돼요? 망가뜨립니까? 망가뜨려. 청소만 많아져. 그런데도 아이가 해보라 그러잖아요. 왜? 네가 얼마나 못하는 인간인가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우상에 대한, 애굽에서 너희가 우상을 얼마나 숭배했느냐, 얼마나 내 말을 거역했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높은 자리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설교 영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당신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애굽은 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라고 폭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율법대로, 법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남창도 있었어요. 성전에다가 남자 창기들라고 행음을 하려고 남창도 있었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성경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요한이 정신을 좀 차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만 받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응답 받아왔어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잖아요. 당신 영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가게 하냐? 우리를 그 유다 땅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안 돼.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기억이 안 된다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만약에 가지고 나간 돈으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올까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쫄딱 투자한 데마다 망하게 했어요. 그 개인만 망하게 했느냐? 나라도 망하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해야 빌불 뜰 데가 없으니까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돼지 주염냄새를 먹고 있다가 견디다 안 되니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회개도 스스로 못해요. 우리는 그 문자적으로 보면 탕자가 돌이켜 돌아갔다고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회개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뭐 3년 반 동안 동거농락하면 뭐합니까? 수제자 되면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인생 끝났다. 예, 또 배를 갖다 다 판도라도 안 판 것 같아.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배를 타고 나간 거 보니까 베드로는 뭐 집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에 뭐 집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 다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어디다 숨겨놨어 지금 몇 개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죽자 희망을 잊어버리고 예, 배를 몰고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예, 시모나 시모나. 예.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세 번에 대한 어떤 그 부인에 대한 그 책망성 말씀을 하시지만 내 소에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거든. 이렇게 살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하다니까요. 예, 왜요? 하필 에레미야를 시작해갖고 왜 이렇게 막 책망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책망을 말씀이 성경이 거의가 다 우리 죄를 폭로하는 건데 에레미야는 특별히 더해요. 근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인 많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많네요. 이걸 폭로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고 설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면 여러분은 못 견뎌요. 저는 이렇게 사는데 저는 돈 사랑도 안 하고 예, 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여러분은 못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을 뭐 일주일에 하루에 5장씩 하고 일주일에 뭐 30장을 읽게 만드는데 자 일주일마다 상담실로 부른대요. 자, 지사님 오늘 이번에 30장 읽었어 못 읽었어? 기도 매 했어 안 했어? 근데 옆에서 철없는 사람은 그걸 카리스마라고 보는 거예요. 뭐가 카리스마입니까 그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못 읽을 수도 있고 기도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불러다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에게 꼼짝 못 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주면 왜?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30장씩 아니라 60장도 읽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닥달하면 안 돼요. 예. 환경에 대해서 못 읽을 수도 있고 뭐 기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항상 법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이를 정해주죠. 우리가 두 줄 노란 걸 두 줄 있는데 불법 주차 해놓고 뒤에서 그 카메라 그 시청에 나오는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쫄잖아요. 이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자꾸 줄을 쳐주는 거예요. 법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못 따라가요. 성도들은 그걸 못 따라가요. 줄 쳐진 거 다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죄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못 지킨가를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인생의 길을 물었지만 우리 스스로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이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큰 부담을 갖고 읽을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1절 볼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왜 에레미야를 끌려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것에서 전해야 돼요. 목사는요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러 끌려가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가 찾아보고 갈까요?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냐?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자,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족속을 상징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몇 년간 있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 문화인가. 그게 몸에 익숙해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으로 옮긴 거예요. 혼합에서 살아가면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430년 후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 옮긴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행운 가운데 내 백성들이 산 줄 아느냐? 지금 이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4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리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형을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니까. 올리비는 예루살렘, 남유다. 이 형과 아우가 똑같이 언니와 동생이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5절 좀 보고 갈까요?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아우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자, 아수르 사람이 힘이 있어 보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했던 사람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바벨론에서 애굽이 직멸당한 것처럼 이들은요 맨날 아수르의 노래만 불러. 우리가 옛날 모살할 때 미국 12권자 했던 것처럼 미국을 의지했던 것처럼 맨날 아수르의 노래만 불러. 그리고 그들에게 행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 힘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한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의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그 아우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남유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면 아수르가 멸망하는 꼴을 보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그런 것이 인간은 기억이 안 된다니까요. 자,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아우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자, 보시는 모든 17절 볼까요?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자,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와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은 남유다는 또 바벨론을 사랑하네? 아, 바벨론처럼 이제 강한 나라가 좋은 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개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뭐래요?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가 친정을 의지하면 친정이 멸망당하고 시댁을 의지하면 시댁이 멸망당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안 되게 하고 돈을 의지하면 돈에 배신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이 갈대지팡이라고 그래. 갈대지팡이. 애굽이 갈대지팡이 그거 의지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오를 때 예, 내가 산에 오를 때 누구 말을 듣고 지팡이를 한번 짚고 올라가 봤어요. 확실히 지팡이를 쥐는 게 빠르게 힘이 안 들더라고. 근데 그 지팡이를 살 돈이 없어. 요즘 스틱 10,000원이면 되는데 그걸 못 사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나무 썩은 나무를 힘드니까 하나 짚고 올라갔다 합시다. 올라가다가 그 나무 툭 떨어지면 어때요? 부러지면. 그냥 바로 그냥 얼굴에 빛이 가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썩은 애국을 의지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우리 너무 이걸 타자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남주다는 왜 그랬대? 나 같으면 에레미야의 말 잘 들었을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대 그러고 이걸 타자로 안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폭로시켜. 네가 바로 요하난이라는 거예요. 요하난.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러 간 그 요하난이 바로 너든거예요. 예, 맞습니다.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폭로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이렇게 의지했으니까 우리는 의지하지 맙시다. 누가 그런 설교를 못합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을 없앱니다. 자식을 의지하지 맙시다. 의지가 안 됐든가요? 어제 설교 듣고 나니까 뭐 자식이 뭐 미워져 보든가요? 갑자기? 예? 갑자기 돈이 미워지기 시작하든가요? 안 돼요. 안 돼. 예. 안 돼요. 안 돼. 예. 그건 거짓말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한 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 근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개혁이 안 돼요. 개혁이 안 돼. 우리가 뭐 포도원 비유가 있잖아요. 예, 포도원이 품삯을 받으려고 주인이 보내요.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요. 근데 종들을 품삯을 안 주고 종을 때려 죽여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래서 많은 종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품삯을 주겠지라고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예수님까지도 때려 죽여요. 왜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소유가 내게 되겠지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도 끊임없이 보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나 많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도 해보고 또 성도들하고 세미나도 해보면요, 목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게 너무 아깝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해온 게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복음이 뭔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지금 책망하는 게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근데 그들이 끊임없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요즘 와서 이제 요시야 때에 개혁을 했는데 요시야 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요시야가 어떤 개혁까지 했는지, 그렇게 이 현실을 열왕기하 23장 3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부터 7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타락을 했는지 열왕기하 23장 3절부터 7절. 우리는 다 이거 보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또 살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의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과 기도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자,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이거든요.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인데 지금 어느 정도 타락했냐?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무엇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예,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오늘날도 말할까요? 예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요즘에 이번 주 내일 그 전남 동북동방도 말씀 처방전 말고 그 다음 주 말씀 처방전이 자 수능 특별기도 성경적인가라는 거예요. 예. 수능 특별기도 수능이 다가오니까 특별기도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미시적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드렸어요. 일본의 신자와 한국의 신자가 기도를 해요. 한일전에 축구를 놓고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은 아무 편도 들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땀 흘려서 운동 열심히 준비한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도 갖고 들어오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돈도 좋아요. 물질도 좋아요. 남들보다 더 큰 성공도 좋아요. 이게 뭐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를 섬기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그때나 지금과 똑같아요. 예. 형태만 바꿔진 거지. 뭐 바알에 뭐 우상을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서 비는 게 뭐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에 통한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저는 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 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신앙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교회가 성장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도 전하여야, 예, 그거다 자꾸 알파를 시키는 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물어보면, 야, 예수님, 다 뭐라 그래요? 아니, 자식이 어디 서울대 갔습니다. 아, 예수님의 은혜죠. 어떻게 자식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원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럴 성신을 숨기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5절을. 일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게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밖과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에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기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 뭐다? 남유다 백성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징벌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올까요?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소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보려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이상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했을 때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옛날에 박정희 때가 좋았어. 전두환 때가 좋았어. 예. 그렇게 가끔 말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옛날 지금으로 할까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고 다 좋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숨겼을 때는 그렇게 잘 된 거 없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좋더라.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맨날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고 이게 마음 찝찝해서 살겠냐?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막 하는 일마다 안 돼. 몸도 병도 생겨, 자식도 잘 안 돼, 남편은 날 속썩여, 아내는 내 속을 뒤벼나.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 차라리 애굽의 그때가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예, 왜요? 잠깐만 고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 자, 근데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근데 우리가 14절에 잠깐 보다가 봤지만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는 도망쳐야 된다는 거. 애굽에도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없어질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도망쳐야 돼. 도망친 사람만 살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도망치는 사람만 삽니다. 이 도망치는 사람 외에는 그곳에 빌붙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께로 도망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16절, 18절 볼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펴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저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그런 걸 다 없애주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잘 믿을수록 우리 집안 형편은 꼬라지가, 예. 점점 힘들어져. 이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막 교회 성도들을 막 이빨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하고 야 역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틀리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는 틀리다. 막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전할수록 쪼그랑 방태기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는 사람이라도 많이 몰려들어. 왜? 예수도 전하니까. 예수만 전하니까. 예수도 전하니까. 근데 예수만 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쪼그랑 방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고 때는 좋았는데 그걸 피한 후에 모든 것이 궁핍하여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냐. 근데 이거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림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구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단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고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고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44장까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길을 물어요. 우리 어제 제목에 길을 묻다잖아요. 길을 묻는데 길이 뭐예요?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요? 남유다 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물었을 때 길을 찾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면 돼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냥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 큰 거 없어요. 뭐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뭐 찬양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예.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근데 유다 땅에 있어. 예. 별 보잘것없어. 우리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유다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건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율법을 600여 차까지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너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모든 예수의 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 너는 가만히 있어. 그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뭘 했을 때는 율법을 좀 지키고 613까지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오직 예수 피가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시시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예수 피로 던집히면 구원을 받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에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볼게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자, 호세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호세아서는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고멜이 나오죠.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남편이고 고멜은 아내예요. 근데 고멜이 장가가 시집을 갔어요.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늘 세상에 나가 바람 피워요. 늘 세상. 예. 여기저기 광고에 보니까 호박 나이트에 뭐 누구 온다고 적어져 있더라고. 프린트가 그저 있다. 이게 오늘은 호박 나이트 무슨 나이트 하면 돌아다니는 결혼한 여자가.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하냐? 끝까지 나이트에 바람난 여자를 끝까지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뭘 깨야 되냐? 하나님 우리는 애굽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아직도 세상 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니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끝까지 세상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호세아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낸다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고멜과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세상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호세아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은혜를 베풀고 늘 공급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망과 낭패가 당한 후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아 주님 맞군요. 세상 사랑함이 의미가 없군요. 예, 여기에 뭘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 미국의 그 90살 묵은 할머니, 92살 묵은 이제 할아버지가 예, 이제 안락사를 신청했대요. 각 주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주가 있는데 90살 묵은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안락사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 92살 묵은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가장 힘든 것은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드니까 자기도 같이 안락사를 신청해서 둘이 이제 안락사해서 60이 넘은 뭐 딸 앞에서 이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죽기 전에 누구를 향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맞구나. 우리가 먼 사람한테 가끔 본 사람한테는 뭐 잘해주는 척하고 뭐 위로의 말도 전하는데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 예.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사랑한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도 고맙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매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죽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진짜 당신이 내 남편 맞네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내 남편 맞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도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길을 묻다와 오늘 우리가 기억되지 않는 인간 두 가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첫째는 뭐냐?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별거 없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애국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애굽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신부라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곳에 머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